예, 오늘 우리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로 오늘 이번 주 월요일 첫 새벽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보통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념, 그러니까 신념을 자꾸 종교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느끼거든요. 아, 이렇게 될 것을 내가 믿어. 이렇게 돼야 될 것을 내가 이룰 거야. 이런 건 신념이 되는 거겠죠. 또 이렇게 해줄 거를 신이 이렇게 해줄 거를 나는 믿어. 이걸 보통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이 갇혀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걸 내 생각, 내 기준이 믿음이라 여기고 신념이라 여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한다고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범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왜 죽은 하나님이 되냐면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 가둔 하나님이거든요. 단어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내 생각 안에 하나님 갇혀 계세요. 가둬놓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틀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또 근본 문제죠.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야말로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흑암을 계속 쌓아가요. 우상을 쌓기도 하고 그죠? 그것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능력 얻고 싶어서. 또 세상 문화로 막 나를 채워갑니다. 왜? 그 잠깐의 쾌락이죠. 그거 얻고 싶어서. 심지어는 그 명상 이런 거 합니다. 영적인 쾌락 느끼고 싶어서. 이게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이걸 지금 꼬집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두면 행복한데 젖 말고 다른 것을 주면 그거 물고 빨고 막 하거든요. 그렇듯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내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사단이 준 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묶여 있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인생 기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세상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영적 질병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모르고 세상 것을 세상 시스템 속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세상 시스템에서 올라가는 세상 영광을 바라는데 영적으로는 갈급해지잖아요. 그 흑암의 것을 다 받아들이죠. 자기도 모르게 살아야 되니까. 본능이에요.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능. 근데 자꾸 영적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아니 근본 문제, 흑암의 문제, 영적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이 준 멍에를 지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낑낑대고요. 노예죠. 그래서 사단의 노예, 너희압이 마귀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이걸 내가 해결해보라는 것도 못 빠져나와요. 믿어야 돼. 그게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를요,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흑암의 문제라. 그죠? 명상에서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죠. 명상할 때 뭡니까? 뭐 하냐면 자기 생각을 관찰해요. 왜? 자기에게서 벗어나려고. 왜냐?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들거든. 그래서 명상할 때 나를 지켜보라고 해요. 그 나를 인지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귀신 들립니다. 그죠? 흑암의 문제 임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 영광 시스템 속에 기대 사니까 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흑암에 잡혀서 자꾸 영적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운명이에요. 그게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시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 되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집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흑암을 이길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질병을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 사단한테 속아서 그 죄는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각인뿌리 체질됐다고 해요. 죄인으로. 그러니까 노예가 여러분 우리가 저도 지금도 일본 말 알거든요. 와라바시. 요지 갖고 와라. 이런 거.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썼던 거. 지금 해방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우리에게 죄인의 각인뿌리 체질, 노예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시키려고 그리스도께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해방받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죠? 거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거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겨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또 종교 못 이겨.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구원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흑암이 이기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있는 영적 질병의 치유의 길이 열린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때 드디어 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버려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로. 그죠? 이런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바울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영세전부터 계시다가 성육신하시고 지금 보좌에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키신다. 오직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믿을 수조차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꺼집어내셨으니까. 기도해서 꺼집어나라는 게 아니고 꺼집어내셨으니까. 그죠? 그 꺼집어내신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누림이에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여호와의 창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르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의인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준이 뭡니까? 내 생각 필요 없을 만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는 예전에는요. 저도 딱 종교생활 전도사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복음 조금 깨닫고 나니까요. 구원이 뭔 줄 알고 나니까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둘째 문제라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분은 우리 주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근데 내가 왜 내 생각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능력이 무능한 자도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꼬꾸라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죠? 새 힘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내가 필요 없어요. 사실 구원을 깨닫고 나고 구원의 비밀을 신분을 누리는 거는요. 내가 필요 없어요. 사실상 내 명철도 필요 없어.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잖아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겠다 그런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또 우리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다른 걸로 채웁니다. 흑암으로 채우고요. 그죠? 흑암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그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맛볼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이다. 이때 강한 자가 결박되게 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다. 그거 누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가 없어서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해방 받았으니까. 그 자격을 누리는 겁니다. 해방 안 된 사람이 해방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해방된 길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믿었잖아요. 그 길을 믿음으로 들어섰잖아요. 그럼 그걸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도 주의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죠?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모든 어둠을 꺾으시고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 네, 보호자의 능력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건 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질병에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영적 질병에서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건져내셔서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비밀을 바라보라. 우리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 못하면요. 누림이 이해가 안 돼요. 근본 문제, 흑암의 문제, 영적 질병에서 해방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 기도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거는 뭘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죠? 내 안에 더 이상 어둠으로 채우지 않을 만큼 빛으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죠? 이 빛 속에서 내 속에 영적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많은 각인뿌리 체질들이 치유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는. 복음을 깨달으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깨달으면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복음 속에서 이 살아있는 기도부터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단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걸 묵상한다. 이때 참 자유, 참 해방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서 해방, 사단에게서 해방, 세상 기준에게서 해방.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참된 안식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키가 뭐냐?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으시게 되죠. 어제도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는 마태복음을 그냥 읽는데 마태복음 메시지가 살아서
우리의 방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키워라. 방향 다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뭐라 하셨습니까? 현장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제자를 키우는 교회로, 그리고 나가서 그들을 파송하는 교회로 서라. 그죠? 이번 주에는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내놓고 쉬게 하는 이 축복 누리게 해서, 내 멍에를 지게 해서, 그죠? 현장에 1000명을 이루도록 해라. 같은 얘기지만 더 깊은 얘기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 주신 이 구원을 깨닫고 살아있는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그럼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참된 살아있는 축복이 오늘도 누려지기를 예수님 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신 거 생명을 주셨다. 생명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에게 사실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살아있는 전도도 보여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중직자다. 이걸 위하여 나는 오늘 기도하고 내 업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살아있는 전도가 보이는 거. 그죠? 이 속에서 목회도 그렇구나. 이 비밀 가지고 증인으로 교회를 세워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죠? 이 속에서 죽어가는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저들 속에 죽어가 있는 저 현장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찾는 것이다. 그냥 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의 얘기인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포로만 이 내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여정을 알죠. 형들한테 모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가정에서 받는 거예요. 왜? 가정은 핏줄이잖아요. 그냥 핏줄이라고 하면 그냥 내 편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큰 상처를 받았다. 웬만한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때 이 복음의 비밀을 묵상하다가 내 생각에서 해방받았어요. 형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알리시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보통 다 거기서 머뭅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거기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야말로 천하만민 살릴 그 길을 향해 나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죠.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꿈꾼 게 열두 볕단이 절하고 이거 아닙니까? 세계복음의 그게 얼마나 가슴에 강하게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 그걸 갖고 있으니까 애굽의 형들이 뭐하면 그야말로 노예로 팔았잖아요. 노예로 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통은 이거든. 내가 말씀 깨달으면 말씀 깨닫고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가거든. 근데 요셉은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 이야, 진짜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네.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고단했겠죠. 근데 사람은요, 고단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거든요. 내가 집이 좁아서 내 심령이 힘들. 거꾸로 알고 계세요. 내 심령이 강하면요, 작아도 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큰 집으로 갈 소망이 생긴 사람은 일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기도 제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고단하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인도해요. 그거 보고 이제 살아있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요, 꼭 이 사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얘기해주고 구원받는 것도 전도지만 영혼 살리기 위하여 인도받는 모든 나의 삶이 전도입니다, 사실은. 왜냐, 그게 다 증거기 때문에. 일부러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믿고 기도하고 이 자기 노예 현장에서 일하는데 증거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온 겁니다. 나중에 총리도 되고 형들이 이제 쌀 사러 왔잖아요. 그때 고백이에요.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기를 버렸던 형들이 이제 요셉이 그 노예로 또 포로 현장에 감옥으로 누명 써서 갔다가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이 요셉은 자기 생각이 갇히지 않았어요. 완전히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흑암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지혜를 따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이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에 엄청난 고백이 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온 겁니다.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봤다는 거예요. 이걸 총리가 돼서 내가 내 배 두드리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깨달았어요. 미리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나는 요셉의 형들과 달리 정말 하나님이 언약 붙잡았다. 하나님 계획. 그 얘기는 나에게서 벗어나고 흑암에서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복음 깨닫고요. 구원을 깨닫고요. 구원을 믿어야 돼요. 거기서 해방 받았어요.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내 생각에서 해방되고요.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고요.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빛을 누리고. 그지? 그다음에 영적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야말로 주의 은혜로 내 안에 모든 어둠의 망대가 무너질 만큼 은혜 받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멍인데 우리에게는 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몸도 살리고요. 참된 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멍에를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기도 전도를 누리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